샬롬 10월 17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가 은혜로 머물고 있던 그리시네가에 물도 마르던 그때에 8절을 보면 2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는데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명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한 과부가 보이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요청합니다. 게다가 물 떠와주시는 김에 떡 하나도 가져와 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 과부에게는 낯선 이의 요청이라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12절을 보면 그 집에는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먹을 것이 더 없어서 그것 먹고 죽을 최후의 음식 재료였던 것입니다. 이를 들은 엘리야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가진 것으로 나에게 떡을 가져오고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내가 과부라 한다면 어땠을까요?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결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엘리야의 요구는 마치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가진 것 전부를 놓으라는 것이니까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릅니다. 이후에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가 체험했고 그렇게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실 만큼 그녀는 복 있는 자였습니다. 당시 과부가 살던 곳 그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바알과 같이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에 사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이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풍요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어서 더 읽어보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후에 과부의 아들은 이미 먹지 못한 상태가 원인이 됐었던 것인지 병이 생기고 크게 앓다가 죽습니다.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 그 곁을 떠나니 정말 과부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소리치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를 들은 엘리야는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간구했고 결국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때서야 과부는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과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과부가 반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양식으로 생명은 연장되었으나 결국은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에 그때 반응합니다. 이렇게 과부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한 번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과부는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정말 아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아들과 함께 자신도 생명을 잃었던 그때에 과부는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들을 행하십니다.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생명을 주시지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는 순종을 보시고 돌보시기도 하지만 더 큰 고난 속에서는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절벽 끝에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릴 때에 그때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도우십니다.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마주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아스다롯의 숭배지에서 죽은 아들은 당시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양식만 채우시는 분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